반갑습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몇 사람이 더 왔을까? 뭔가 이렇게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똑같으면.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 오늘 그 다음 주 이렇게. 성가대도 전 교인이 한번 하기 전에 성가대도 조금, 저기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기 젊은 사람들이 다 성가대 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참 좋아. 그리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책 목차만 보면 다 압니다. 시험 공부할 때 목차를 보고 모르면 그때 찾아가면 돼요. 근데 목차를 보고도 뭔 말인지 모르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잘 새기지를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새긴다는 것을 아시죠? 암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새겨야 되는데, 혹시 제가 저지난주에 한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또. 그래서 1년 52주가 끝나면 고장로님 한번 52개의 설교 제목을 다 외우시는 분에게는 상품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알아도요, 뜻은 알거든요. 반은. 정말이에요. 우리 한 번 듣고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한 번 가서 생각하면 이틀 가요.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4일 가요. 한 4번 생각하면 일주일 가고, 한 5번 생각하면 3달은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생각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복음의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게 스프링이다 그랬는데, 해보신 분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 설교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문상을 줍니다. 저 오늘 문상 가지고 왔거든요. 그 뛰신 분 있으면 주려고. 그냥 뛰면 안 되고 뛰어서 페이북에 올리든지 SNS에 올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에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제가 그 다음 주 또 뭐 두고 있으시다가더라 오면은 제가 또 확인할 거예요. 오늘은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토끼를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귀 2귀를 잡으면 됩니다. 고양이를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목덜미를 잡으면 됩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허리 잡으면 됩니까? 사람은 허리 잡아서 힘으로 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봄바람에도 가슴이 설레고 봄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우리 새치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불렀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눈 오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하얀 눈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준 연인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웃음 지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한 그 말 때문에 가슴 쓰라려 본 적은 많으시죠? 그러나 누군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웃음 짓고 미소 지어 본 적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말의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걸 봅니다. 대중가요 노랫말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초 여가수라 불리는 윤심덕, 무슨 노래 불렀어요? 사의 찬미, 죽음의 노래입니다. 결국 그 노래 부르고 1926년 사랑하는 연인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인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서야곡인데 눈 감아 드리오리 부르고 눈 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호, 돌아가는 삼각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망설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지막 입새를 부르고 마지막 입새로 29살 뇌염증으로 쓰러져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이라는 산장의 여인이라는 권혜경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암으로 고통하고 신음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 산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가운데 쓸쓸히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송춘희 가수가 있습니다. 이 송춘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큰아버지가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녀가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만 결국은 불제자가 되어서 출가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미라는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가슴이란 흑점의 노래를 부르고 영원히 흑점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정호라고 하는 하얀 나비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는 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중락이라는 가수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더니 그 낙엽 따라 29살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인생을 살다 가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는 3,000번, 5,000번 감정이입을 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의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노래가 별거예요. 노래도 말이에요. 말에다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나쁜 예만 들었는데 좋은 예도 있어요. 조미미란 가수가 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35살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바다가 육지래요. 제1교포가 와서 결혼해줘서 결혼 살았어요. 노사연이란 노처녀 가수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대관 가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네. 어려움 속에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네 박자 속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다. 그런 게 슬픔도 이별도 오더라. 그러더니 다시 노래가 바뀌었어요. 잘 될 거야.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노래대로 되는 것입니다. 윤양기 씨 얼마나 어려운 사람 살았습니까? 그러나 난 참 행복합니다 하는 노래 부르며 행복하게 지금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수는 그 노래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히트한 곡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도 씨가 되어서 심으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말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셨죠?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꽃이 피고 잎이 진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내 친구에게 쏙싹쏙싹 했던 말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제 봤더니 하나님도 그 소식을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소중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보통 말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법칙인지? 없어지지 않아요. 예?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액체가 되어서 비가 되었다가 얼으면 고체가 되었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없어지지 않아요. 그 질량은 그대로 있지만 형태와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먹어서 다 나와서 옛날에는 밭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다시 도로 먹는 거예요. 이 순환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그냥 다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SNS로 저기서 인터넷으로 하면은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 뭐만 맞추면, 사이클만 맞추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이 없어지는 것 같죠? 녹음하면 다 남잖아요. 근데 녹음하지 않아도 다 나와요. 여기 가운데 과학자분,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하세요. 이거 연구해 보세요. 내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예. 사람마다 다 사이클이 다르죠. 그 사람의 사이클을 딱 맞춰. 그리고 뽑아내.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어디에 가 있어요? 어째 꿀먹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우주 속에 있어요. 우리가 뱉어냈지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만들어낼 거예요. 사이클, 내 사이클을 싹 집어넣어. 그래갖고 싹 뽑아. 그러면은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 목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 날이 옵니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셔. 항상 미리 보여주시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집에 이사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한번 가봐요.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집안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도배와 장판은 잘 되어 있는지, 고장난 곳은 없는지 미리 가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각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2명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유학을 보내거든요. 또 학생들 보내요. 그러면 그냥 갔다 와요. 저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반드시 프리젠테이션을 시켜. 갔다 온 것을 보고하게 해야 돼. 보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고하려면 안 되잖아요.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현물을 들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성유도 가지고 오고 무화과도 가지고 오고 포도송이도 가지고 와. 그런데 참 재밌어. 거기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어떻게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여러분, 거봉이 이미 그때 있었어. 근데 지금 사라졌어. 지금 이런 거봉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봉이 지금껏 크다고 해도 이렇게 한 숟가락으로 들면 들려요. 그러나 그 당시 거봉이 얼마나 컸나 봤더니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22절 이하 27절 28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은 무슨 말이에요? 듣던 대로 소문난 대로 말하는 대로 보니까 과연 정말로 그러하구나.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 네피림 같고 성곽은 너무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금방까지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악평을 해가지고 그 땅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곤소곤 그 말을 듣고 있던 갈렙이 와가지고 아니요, 조용히들 하시오. 잘 들어보시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큽니다. 그 성곽은 튼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속된 말로 말해서 그들은 내 밥이요. 밥이요. 아무것도 시근증복보다 더 힘들어요. 쉬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그 사람들 칼에 맞아 죽어야 되겠냐?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텐데 계속해서 원망하는데, 원망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세상에 그냥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은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습니까? 모세에게 향한 것, 지도자에게 향한 것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갈렙이 다시 나옵니다. 정말 보여줄 수가 있었으면, 저 보여줬으면, 이게 가슴을 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되니까 옷을 찢어요. 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주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도 듣지를 않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 소리, 원망이 뭔지 아세요? 원망, 따라서 하세요. 망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원망이에요. 욕망은 욕심 부리다 망하는 게 욕망이고, 원망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오늘 1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구나. 10번이나,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갈리니까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합니까? 근데 홍해가 싹 갈라져서 홍해에서 나왔어.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보는데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있어. 쓴물이에요. 근데 가지를 툭 던져갖고 쓴물을 단물로 탁 바꿔버렸어.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음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 또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셨어. 근데 또 먹다 보니까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이 생각나고 부추가 생각나고 고기가 생각나.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먹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또 치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 바위를 탁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팡팡팡팡팡팡.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듣다 못해 이놈들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전부 다 패하리라. 너가 잘나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전염병으로 패하리라.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어. 나 같으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이럴 텐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내셔갖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신다 그러는데 이제 와서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도 감동이 되었는지 결국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리라. 14장 20절 네 말대로. 여기에 대로 법칙이 나와요. 대로 법칙. 대로가 뭐예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음대로.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게 있어야 기도대로 되고 듣는 게 있어야 들리는 대로 될 것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버스킹 요즘 유행이에요. 버스킹 보시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느라 TV는 멀리 하시는구나. 거기 보면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말하는 대로 생겼어요. 그게 말하는 대로예요. 그게 대로 법칙이에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대로 그래 사하여 주마.
기도한 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 40일 동안 탐방을 했는데 이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 말 그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그래, 네 말이 그랬지? 죽겠다 그랬지? 그래, 너희들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바람만 보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죽게 하기라, 유리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겠다 해야 돼요?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고 더운데 왜 죽고 추운데 왜 죽고. 따라서 합시다. 죽겠네를 길게 합시다. 죽겠네. 한 10사람밖에 안 오신 것 같아요. 죽겠네. 죽겠네 빨리 하지 말고 죽겠네. 네, 살고 죽는 거에 죽게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죽겠네, 죽겠네, 죽어. 안 그래도 죽는데 왜 죽겠어 죽겠네 그래. 다 죽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예? 죽어도 살겠고 아니 뭐요? 갑자기 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지닌 거예요. 근데 자꾸 죽겠네 죽겠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기도요, 고백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 교회에 와서 부르는 찬송만이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고통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들으시고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교회가 집에 가서는 엉뚱한 일. 아닙니다.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피차 서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도 놓지 않고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까지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줘야 돼.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어른들 아이들한테 이 빌어먹을 호랭이 물어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내 자식도 듣지만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본받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오신 그 주님의 능력대로 오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대로 창조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언정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잘 이긴 이야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왜 이겼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망령되게 할 때 다윗이 나와서 말합니다.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말의 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어.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전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나가버려서 돈을 못 벌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얼마나 억울해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병자 하나, 귀신 들린 여인 하나 고쳐주었으니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감옥 속에 잡혀가. 그러면 거기서 불평할 만하잖아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Why me?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수갑이 풀리고 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리고 닫힌 하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말로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꽃은 잘 가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가만 내버려 두려 자라요. 그러나 감사의 긍정의 꽃은 잘 가꾸어야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되어지고 예스 아멘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10명이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러나 10명이 본 것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보는 것이 비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인도에 가서 보니까 신발 안 신는 사람들 많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어서 신발이 안 팔리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신발 무지하게 팔리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이 달라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갈렙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따라서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성패의 원인은 능력,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비전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남부교회도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도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세 번째로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알리, 유명한 권투 선수 알리가 아주 우리 때 굉장히 히어로였어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꼭 시합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아주 명언을 날렸어요. 말로 먼저 이긴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쏴버리겠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리는 고백했습니다. 내 승리의 절반은 내 말에 있었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르헨티나, 얘가 칠레니까 산이 좀 지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형이 그랬는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예수님 상이 서 있고 칠레는 등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자고 만든 건데 그것이 분쟁이 돼서 잘못하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싸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칠레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하는 말인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옆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더니만은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좋은 말로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입니다. 저 지난주 설교 때도 하나님 따라하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들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도 좋다라고 고백해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따라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생기라 궁창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면은 민수기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뭐예요? 복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두씩 짝을 지어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평안을 전하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부하면 그 평안이 도로 내게로 온다.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복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새 취업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밝은 미소와 침묵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왕이면 하는 말이라면, 아까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며 그 우리를 웃음 짓게 했던 그 연인의 그 말 한마디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웃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 위로와 연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그 말 한마디로 역사를 바꾸어가는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만져주세요. 손 한번 만지세요. 만지세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손 만지면 손이 참 따뜻하네요.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안 하시네. 눈이 참 청청하네요. 눈이 참 청청하네요. 이제 목소리도 들었잖아요. 참 목소리가 곱고 이쁘네요. 예, 또 옆 사람 보시고 참 복받을 스타일이시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내 이웃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들려진 그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입술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들이 되게 하시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